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에 쓴 저자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의 짐을 풀어놓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의 짐을 풀어놓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드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칭의와 성화의 긴장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긴장관계라는 건 뭐냐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의 본능이 살아있고 또 이 육의 본능에 여전히 우리는 또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자 루터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 말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모아서 오버랩을 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중성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쫓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영으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육의 본능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름의 어떤 자신의 의인을 드러내고 싶고 또 자신의 도덕을 드러내고 싶고 또 가르치면서 또 자신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부 우리 안에 이 이중성이 있어서 이 선과 악의 이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혼란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혼란스러운 거 이게 누구냐면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그가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령하며 그가 신학적으로 틀이 잡혔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은 항상 선을 원하는 겁니다. 마음은 근데 실상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이 영적 고뇌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살아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은혜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고 단계를 우리가 밟는 것이지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상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속성과 이 찌꺼기가 사실은 남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막 한탄하고 탄식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참회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들어요. 이게 뭐 한 30초, 1분 하는 이 참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짧은 10초, 20초 또는 30초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의식 가운데 이 참회의 의미를 넣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참회 기도, 회개 기도를 때 이 회개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메타노이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죄를 또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참회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아무리 우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적으로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또 육의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영웅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 종교라든지 또는 철학이라든지 어떤 위인전기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을 전부 다 영웅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어떤 죄를 지적하고 야곱의 죄를 지적하고 모세의 죄를 지적하고 또 동시에 또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이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이 속사람의 완전한 이 변화를 잊기까지는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다윗의 삶을 놓고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할 때 보통 1단계는 그가 한 30살까지 왕이 되기 위한 과정, 또 한 50살까지는 그 통일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영토를 가장 넓힌 왕으로서, 그 다음에 또 70살까지는 이 다윗이 이제 노년에 그가 이렇게 여러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맞은 그의 제약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 이 처음에 1단계와 2단계 때는 이 다윗이 쫓기는 삶이었고 바쁜 삶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막 전쟁을 하는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긴장감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 영적인 긴장감이 다윗을 굉장히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을 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역시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맞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한 내용인데 이 위기가 뭐냐면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이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또 적에 의해서 죽게 만든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다윗이 굉장히 다윗답지 못한 행동이고, 이런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죄를 범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도덕성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순간에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한순간에 우리가 곁눈질을 하면, 영적으로 한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게을러지면 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주옥 같은 시를 적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그게 영적 비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좀 풍요로워지고 뭔가 좋은 조건들이 갖춰지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고 뭔가 좋은 환경들이 갖춰지면 그 환경이 자연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시간들이 멀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들이 멀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이런 시간들이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참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까요? 이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게으름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어떤 헌신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전략과 이 유혹 앞에 이 다윗이 넘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그런 직접적인 유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 역시 이 다윗 못지않게 그 유혹을 피할 길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동시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 잠깐에 기도해야 될 그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다윗이 울기 전에 그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제자를 자처하며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 베드로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만큼 얼마나 우리가 영적 긴장성, 영적인 긴박성, 이게 참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를 마주할 수가 있잖아요. 위기를 맞이할 때 이 위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의 과정, 섭리 가운데 주시는 위기라면 이런 경우는 이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달갑게 받아들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치실 때는, 이때는 뭐냐면
그때는 철저하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말씀으로 비춰서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의 생각들, 본능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지지든지 아니면 씻어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이 영안이 저는 우리에게 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이 그가 범죄 앞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회복하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뭐를 가르치냐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이 다윗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 다윗이 그가 범죄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 1년의 그 범죄 기간 동안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참 하나의 이 우화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마리의 암양이 있는데, 근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을 뺏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이 그런 이 선지자의 이 지적에 어떻게 반응한 줄 압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이거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1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고 말씀하셨다면, 이 13절에서는 저는 이 다윗이 이 말씀 앞에 얼마나 그가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낮아지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높아지고, 높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지만 낮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왕의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나단을 칠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끊어내지 못한 이 죄의 사슬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로 그가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 다윗이 그가 시편 51편에 보면 오늘 이 사무엘하 이 12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가 쓴 그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 속에 얼마나 하나하나 구구절절한 그 괴로움과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나약함을 고백하며 그 나약함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회복하게 없어서. 이 말은 내가 회복하고 싶었는데 그럴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도 그 기도가 이렇게 어떤 딱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그 말씀 앞에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생각을 하면 그는 굉장히 깊은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신앙의 회복은요, 이 기도가 회복되면서부터 신앙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기도가 살아있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그의 삶의 회복을 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이 깨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의 기도가 매우 간절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밧세바와 낳은 그 불륜의 아들은 죽이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반드시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본문 14절 보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비록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식이지만, 그러나 이 자식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앞에서 다윗이 드린 그 기도는 금식의 기도 있고 눈물의 기도 있고 참회의 기도 있고 침상을 떠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기도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는 간절함이 비어있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과 관련된 문제, 회복과 관련된 문제, 내 속사람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의 문제, 이런 거는요, 단순한 일반적인 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목이 메이도록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든, 아니면 그 심령이 막 녹아내릴 듯한 그런 신음소리를 하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온 마음과 정성과 이 힘을 다하여 진짜 하나님 앞에 매우 간절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간절함의 이 기도,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려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도의 참회 기도 또는 회개 기도의 기회가 생길 때는 그 회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또 두 번째는 그 놓치지 말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그 아들이 죽습니다.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아들은 죽어요.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니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 있거든요.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가 그러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신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다윗이 느낀 거예요. 아들이 죽었느냐? 죽었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가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신하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왕이요, 왕께서 지금 이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그처럼 간절하게 눈물로 참회 기도를 드리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아니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는 왕에게 말하기도 무서워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내가 기도한 것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아서 그 아이가 살아날지. 그러나 이미 아이가 죽었지 않느냐?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를 간절히 한 만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 아이에게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이제는 그 아이가 내게로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죽어서 그 아이 곁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살아서 내게 들어올지는 못하지 않느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옷을 내가 단정히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참 의로웠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우리와 다르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어떤 반복된 죄의 습관이 있고 그에게도 이 죄의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잖아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형제 간에 막 고륙상정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역시도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의 삶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 많은 백성들이 무고하게 죽어나가는 일들도 있었고
또 자녀 유익에 실패해서 또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이런 수치도 당했고, 또 그가 영적으로 또 깨어있지 못할 때 그 유의 본능으로 범죄하여 또 그가 이런 끔찍한 자기 자식이 죽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걸 보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깨어있어야 되는가.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깨어서 내가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내 안에 육의 본능이 꿈틀기로도 하고,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나쁜 생각들이 들어서 또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경성하라 라는 말을 성경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적어도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잖아요. 저도 회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회복을 원하시죠?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죠? 자녀들의 회복을 원하시죠? 또 우리 여수지역의 회복도 원하시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도 원하시죠? 회복을 원한다면 오늘 회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회복이 되지 못한 그 원인의 그 과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이 회개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이 회복을 원한 이 기도가 진짜 그 회복을 목말라고 간절히 그 회복에 대해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더 간절하게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며 그 결과에 관계없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그 어떤 마음과 관계없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바로 저는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간의 감정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이중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칭의와 성화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여전히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어서 영화의 몸이 되기 이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믿는 것은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참 귀한 일꾼들을 뽑게 될 때, 우리 조금 전에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어떤 분이 되든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이 저는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 말씀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 기도가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원하는데 그분의 그 기도가 쓰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데 그분의 기도가 쓰였으면 좋겠고, 또 영광교회를 회복시키는데 그 기도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